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이렇게 일산에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첫날인데 전할까 이렇게 하다가 오늘 말씀 여기에서 딱 꽂혔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제가 저에 대해서 사실은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 자세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첫날이라서 저의 일생을 한번 지금까지의 이 삶을 한번 쫙 나열해 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야만이 또 저를 알아야만이 제가 또 여러분하고 더 친근감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저는 신학을 들어갈 생각을 전혀 안 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저희 부모님이 모태신앙도 아니에요. 저는 모태신앙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먼저 신앙생활을 했는데, 저희가 딸 셋에 아들 하나예요. 첫째 언니, 제가 둘째예요. 둘째, 제일 우아래를 쌓느라고 바쁜 둘째 딸이에요. 그리고 셋째 딸이 있고 넷째가 이제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런데 저희 언니가 초등학교 제 기억으로는 저희 언니하고 저하고 2살 차이니까 언니가 처음 교회를 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친구를 따라서 전도가 되어서 교회를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저를 데리고 갔고 동생들을 데리고 가기 시작했고, 제가 처음 교회 나가기 시작한 게 초등학교 1학년인 것 같아요.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때만 해도 교회가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 기억에는 상당히 멀었고, 그리고 한 3-40분을 걸어 다녔어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다녔는데 주일마다 그렇게 즐겁더라고요. 가서 그 목사님들, 그리고 그 당시에 의자도 없었고 그냥 이렇게 바닥에서 이제 앉아가지고 기억나는 찬양이 주의 친절한 팔이 안 계세요. 어렸을 때 그거 박수 치면서 막 찬양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 신앙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어요. 그 당시만 해도. 그리고 저희들이 교회를 가는 건 반대하지 않았는데, 이제 날씨가 이제 추워지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너희들 그렇게 먼 데까지 다녀야 되겠냐 이렇게 설득을 하셨지만, 저희 사형제는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어느 날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고, 이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엄마가 좀 많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많이 아프셔가지고, 어느 정도로 아프셨냐면 이렇게 자녀들을, 내 막내 아들을 낳으면서 이렇게 다 키울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중간에 있는 저와 저희 여동생을 이제 외부로, 이제 할머니 집으로, 한 사람은 또 다른 이렇게 친척 집으로 이렇게 보내야 될 형편이 되었고, 그 중에 이제 저하고 저희 여동생이 이제 가게 되었 그런 상황들. 그렇게 이제 어렸을 때 성장을 했지만, 그래도 이제 초등학교 이제 1학년 들어오면서 제가 다시 부모하고 이제 같이 살게, 1년을 이제 저희 외할머니 집에서 제가 살았던,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제 안에 들어왔던 어떤 상처들, 이제 그렇게 살았었는데, 하여튼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만 해도 저희 엄마가 좀 많이 아팠을 때였는데, 저희 엄마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냐면, 옆집에서 전도를 했었을 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랬어요. 전도를 했었는데 그 집회에 가서 완전 병을 고쳐버렸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이제 체험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고, 그리고 저는 이제 새벽기도를 저희 엄마랑 같이 이제 시간 될 때마다 이제 다녔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가 이제 졸업하고 나서 제 마음 안에는 이제 뭐가 있었냐면은, 주일학교에 이제 사역을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아이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제가 잘 몰랐는데 그 훈련 속에서 제가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는 이것들이 저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 주일학교 설교만 잘해도 설교를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어른 설교를 하다가 주일학교 설교는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주일학교 설교를 중학교 때부터 훈련이 돼가지고, 주일학교부터 중고등부, 어른에 이르기까지 샥 이렇게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주었던 것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교를, 사실은 저는 뭐가 되고 싶었냐면 의상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저는 왜냐면 예쁜 옷을 좋아했거든요.
제 나름대로 화려한 삶을 좋아해서, 그렇다고 해서 막 화려한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옷을 좋아했고, 그래서 의상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고, 공부도 의상 디자이너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졸업을 하고 직장을 다녀야 되는데, 직장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친구들은 다 직장이 되는데 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러면서 제가 생각한 게 뭐였냐면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나님 제가 정말 평생 주일학교를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놓고 이제 서울 와서 공부를 할 때 이제 바쁘니까 공부하느라고 바쁘니까 주일날만 달랑 나가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주일학교를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주일학교를 안 하니까 이 일들이 안 이루어지는가 이제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딱 들어갔는데 우와 진짜 센 부장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주일학교 선생님을 어떻게 시키냐 완전 스파르타예요. 그분은 그 평양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런데다가 저희가 이제 주일학교를 하면서 왜냐면 저는 그때 그 당시만 해도 저희 친정이 강주 전라남도 강주였어요. 그런데 이제 추석날이라든지 명절이 이렇게 껴있으면 내려가고 싶잖아요 집에. 그럼 주일날 딱 빠지고 이제 내려갔다 왔더니 저한테 막 야단을 치시면서 아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혼을 맡겨놨는데 네가 작은 목사다. 주일학교 교사는 너는 작은 목사야. 너에게 맡겨진 그 영혼 버리고 어디를 내려갔다 하냐고 막 이러면서 저를 그냥 눈물을 팍팍 뽑아내고 주일날 좀만 늦잖아요. 그러면은요 그냥 안 넘어갔어요. 어떻게 미리 와서 기도하고 미리 와서 준비해야지 이런 자세로 무슨 영혼을 감당할 수가 있느냐.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일도 감당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아주 그 자리에서 그냥 완전히 그냥 케어를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들을 갖다가 이제는 어떻게 하냐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지 않고 무슨 사역을 감당할 수 있냐고 이러면서요 이제는 뭐 철학까지 막 산기도를 데리고 다니고 막 삼각산을 데리고 다녔어요. 그때만 해도요 아주 삼각산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했어요. 막 대형차들이 버스들이 막 사람들을 막 거기다 다 풀어내고 교회들마다 앉을 자리가 없이 삼각산에서 와글와글 했었어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밤에는 다 삼각산으로 데리고 가셔가지고 기도를 시키는데 산기도 처음 해봤거든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또 겁을 주셔. 뭐 기도하다가 앞에 뭐가 서 있어도 눈 뜨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삼각산이 굉장히 센 산이거든요. 그래서 성 기도를 이제 진짜 하는데 눈을 감았는데 뭐가 앞에 딱 서 있어요.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 눈 감고 기도하다가 누가 이렇게 딱 앞에 서 있으면 느껴지거든요. 이 사람이. 그거 같이 눈을 딱 감고 기도를 딱 하는데 뭐가 앞에 딱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을 딱 떴는데 아무도 안 서 있어요. 그리고 또 다시 눈을 감았어요. 근데 이게 몇 차례 되니까 이거 눈 떠봤자 소용이 없구나 이러면서 이제 기도에 집중하게 되고 소리 고래고래 지르면서 겨울에는 이 비닐을 둘러쓰고 구멍 딱 뚫어놓고 그렇게 기도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교회에 또 한 번씩 이렇게 기간을 둬가지고 교회에서 아예 잤어요. 저희는 자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밤새 기도하고 좀 자고 또 이런 훈련들을 누구한테 하셨나 그 부장 선생님한테 제가 훈련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훈련을 시키면서 이제 제가 이제는 하나님 날 취직을 시켜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장 선생님이 삼성에 계시는 부장님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내가 아는 자매가 있는데 취직을 좀 저기 사람 필요하면 좀 써라. 그랬더니 그 부장 선생님 그러면 좀 데리고 와봐라. 일단 이력서랑 자기소개서를 써갖고 와라.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써가지고 됐어 이제는 이젠 된 거야. 그동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를 위해서 했으니까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이제 기회가 왔어 이러면서 너무 신나가지고 쫙 써가지고 이제 드렸어요. 그런데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그 부장 선생님도 말도 안 해주시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루는 이제 저희 교회에 개척교회였어요. 제가 서울에 와서 섬겼던 교회가 작은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 이제 부흥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아주 작은 인원은 아니었지만 제 기억에는 한 100명 정도 되는 그런 개척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이제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감사한 걸 미리 올리잖아요. 부흥회 때는. 그리고 미리 올리고 그 목사님 설교하시기 전에 먼저 이제 부흥회 봉투를 딱 꺼내서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이렇게
부르면서 이렇게 누구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그 기도 제목을 읽어주셨어요. 근데 제 거를 딱 하면서 김은아 딱 그러면 김은아 누구냐요? 손 들어보래요. 그래서 내가 저기서 손을 딱 들었더니 고생 좀 하겠네? 딱 이러는 거예요. 기분이 상당히 좀 나빴어요. 고생 좀 하겠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배가 이제 다 끝날 때쯤 이제 다 하시고 딱 끝내고 딱 내려오셔서 저한테 걸어오셔가지고 저한테 하는 말이 뭐 하고 있어? 신학 가야지? 신학 가야 돼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요 저한테는 진짜 너무 슬픈 말이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 이때까지 달려온 거 지금 취직하겠다고 고생을 했는데 신학을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자리에서 제가 너무 속상하고 그리고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사람들은 은혜 받아서 기도하는지 알지 몰라. 그렇게 깨달을지 모르지만 저는 너무 속상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울고 집에 와서도 울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저 신학은 생각도 안 했고 저는 하고 싶지 않아요. 신학 저는 열심히 돈 벌어서 세상에 돈 다 끌어서 하나님 위해서 바치겠어요. 제가 사실 이런 마음으로 디자이너도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거니까 제가 하나님 세상에 물질 벌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그리고 저희 엄마한테도 엄마 돈 다 나한테 서포트해요. 내가 시집갈 장만 내가 돈 다 벌어서 시집갈 거예요. 이러면서 왜냐면 이 공부가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 이제 신학을 가야 된다고 하니까 난감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바로 신학을 가지는 않았어요. 제가 이제 다른 이렇게 취직은 안 됐지만 다른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일을 시킨 것이 있어서 이제 그 일을 하고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도 여전히 저는 이제 열심히 주일학교를 섬겼죠. 근데 하루는 그 일을 하고 딱 있는데 하나님 저 안에 마음에 딱 말씀이 딱 치고 들어오더라고요. 은하야,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 무엇이냐? 이 마음이 제 안에 이너 보이스로 딱 치고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는 이제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받을 준비가 돼 있었어요.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에게 뭔가를 강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한테 딱 제가 은혜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저한테 치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뭐냐. 근데 제가 그 시간에 제 친구들은 이제 취직을 하고 이제 6개월의 시간이 지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소식이 들려오는 소식이 야 이거 못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 녹아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막 디자이너 그럼 막 처음 가서 막 디자인을 화려하게 멋지게 뭐 우아하게 커피 마시면서 막 이렇게 할 것 같죠? 아니에요. 녹아내요. 막 동대문 시장 새벽같이 뛰어가야 되지 단추 봐야지 뭐 원단 봐야지 막 이러면서 완전 낯가린 거예요. 아무것도 디자이너 손도 못 대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이건 너무 생각보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막 힘든 얘기들을 막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는 믿음 안에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걸 보고 정말 이 열매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게 너무 즐겁다는 거를 어느 정도 맛을 봤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그 말씀을 딱 던지는데 야 그래 세상에서 옷만 드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영혼을 살리는 거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누구를 위해서 이 모든 걸 준비하셨냐는 거예요. 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목적이 누구를 위해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냐. 누구를 위해서 해를 만들고 누구를 위해서 달을 만들고 누구를 위해서 반짝반짝하는 별을 만들었냐는 거예요. 이 모든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든 것이 누구를 위한 거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보셨을 때 여러분 누구를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자녀를 낳기 위해서 우리가 그 자녀를 위해서 준비하잖아요. 막 예쁜 옷도 사다 놓고 신발도 사다 놓고 막 부모가 엄마의 그 마음이 아빠의 마음이 흥분되어서 준비하잖아요. 그거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흥분되어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너무 소중해요.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을 생각하든지 간에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그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여러분은요 가슴이 뛰는 정말 여러분을 바라보며 흥분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영혼이에요. 하나님
그 네가 그 일을 할 수 있겠니? 아멘. 그곳에서 아멘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하기 싫어서 펑펑 울었던 제가 아멘,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신학교를 알아보게 되었고 이제 신학교를 이제 편입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신학을 들어갔어요. 신학교를 들어가서 진짜 얼마나 이제 처음에는 불붙은 마음으로 주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얼마 다니지 않았는데 어떤 남자분께서 아주 씩씩하신 분이 그래요. 아주 씩씩하신 분이 저를 아는 척을 하시더라고요, 신학교에서. 사실 뭐 그 외에도 이제 저에게 이제 뭐 이렇게 사귀자고 하신 분들도 있었지만, 제가 이제 딱, 저는 저기 신학을 하러 왔지, 지금 연애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그 불붙는 어떤 그 열정을 가지고 있는 신학교를 들어왔는데, 이제 어쨌든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자 남자들이 모여 있으니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하여튼 저희 목사님을 신학교에서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제가 저희 목사님을 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 야, 저분이라면 내가 신앙이 정말 식어질 때 나를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다. 저는 사실은 조건은 하나도 보지 않았어요. 뭐 저희 친구들 같은 경우는 막 연애하다가 결혼할 때 딱 보니까 의사하고 결혼하고 또 막 사귀다가 탁 차버리고 좋은 조건으로 결혼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말 그런 거 하나도 일도 눈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정 하나, 그거 하나 보고 사실은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내가 끝까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 사실 그거 하나 보고 이제 결정을 했고,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됐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 결혼 생활은 또 달라요. 또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30분 안에 저희 목사님 이 모든 걸 다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이 부분까지. 여러분 진짜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정말 결혼 전에는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제 자리가 사모가 돼버린 거예요. 어느 날 사모가 딱 되고 나니까 이제는 사모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입을 닫아야 돼요. 그거는 제가 사모로서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였고, 그리고 영적으로 제가 딱 이렇게 잡혀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제가 그래서 사모 사역을 하고 싶었던 이유가 뭐냐면, 사모님의 그 사역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모님의 사역이 그 교회에 정말 중요한데, 그 사모의 사역을 못하는 그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모님 때문에 문 닫는 교회들이 진짜 널려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모의 이 사역, 제가 정말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모가 되었기 때문에 가르쳐주고 싶어요. 영성을 키워야 돼요. 처음에 영성이 없으면 그냥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이리로 가고 저 사람은 저 말하면 이렇게 하고, 그리고 교회의 모든 얘기들을 목사님한테 얘기하는 것보다 사모님한테 얘기하는 게 훨씬 편해요. 성도들은. 그러니까 자꾸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면 저는 어떻게 하냐, 내가 영성이 키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그냥 자꾸 태워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말을 하면 쓰러져 있고 저 사람이 저 말을 하면 쓰러져 있고 어디에다 장난을 맞춰야 될지 모르는 거. 이게 오늘날의 사모님, 준비되지 않은 사모님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되냐, 영성을 키워야 돼요. 내가 영성을 키워서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사모는 그 교회의 어미예요. 어미. 믿음의 어미예요. 근데 어머니가 갈 바를 알지 못하면 자녀들은 헷갈려요. 엄마가 옳고 그른 걸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또 기도로서 영성을 콱 잡아놔야만이,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래도 네, 저래도 네, 이래버리니까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모님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것이 사모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영성을 키워야 돼요. 여러분, 영성을 키워야 돼요. 기도의 영성을 키워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거, 이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인데, 그런데 제 사역에는 또 뭐가 플러스가 되냐? 내적 치유가 포함이 돼요. 왜냐하면 제가 정말 30-40년을 헤맸던 이유가 바로 내 마음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내가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 안에서 또 우리가 목요일마다 또 모여서 내적 치유에 대한 것들을 나누는 시간들, 우리 안에 있는 것들 쓴뿌리 뽑아내는 작업들을 이제 목요일마다 하고 있지만, 여러분 제 설교는 아무래도 이 내면에 대한 설교들이 이렇게 같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제 사역에서 제가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돌파를 이루었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거, 주님 안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이 내면 안에 있는 것들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정말 주님을 뜨겁게 만났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기도로서 어느 경지까지 올라가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내면을 터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깊은 기도를 해도 그 나의 모습 때문에 그 누군가를 아프게 해요. 누군가에게 상함을 줘요. 능력 있고 권세가 있다고 해서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냐? 절대 아니더라. 첫 번째, 내 자식들에게 어려움이 가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 사역들을 여러분하고 같이 풀어나가는 귀한 사역들이 이제 제가 이렇게까지 성장하게 된 것은 오늘 성경의 말씀과 같이, 여러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제가 이것이 진리더라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제가 결혼해서 깨닫지 못했던 것이 이거였어요. 남편을 죽이려고 했고, 나는 살려고 했어요. 저것만 바뀌면 돼. 저것만 바뀌면 돼. 이러면서 남편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만 바라봤는데, 그게 아니더라. 내가 죽어요. 이게 정답이에요. 제가 그동안 이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날마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하나 말씀 붙잡고 갔으면 좋겠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늘 여러분이 죽는다면 그곳에 열매 맺기 시작해요.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음에, 그것이 바로 싹이 뜨고 그리고 자라서 열매가 맺힌 것 같이, 여러분 사람들 바라보지 말고 오늘 매일의 우리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무슨 작업을 하냐? 내가 날마다 죽는 거예요.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없었습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내가 정말 바닥을 기는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은 내 옆에서 나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셨음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온 이 모든 것이 오늘 나의 나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완악하여서 절대로 깨어질 수 없었을 텐데,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오늘도 나는 그 십자가에 우리를 죽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고백이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내가 아닌 주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재가, 그 역사하심이 나를 통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여 공동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